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하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는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살피죠. 홀로 서기 할 때까지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걸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뭘로 보여줘야 될까? 아직 십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1절에 말씀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을 때는 뭘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데 요걸 다른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뭘로 보여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하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대문에 싹 들어오면은 이제 종이 하인이 얼른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발을 씻는 그러한 일들을 이 종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얼만큼 어려울까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이것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딱 한 번 볼 수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씻을 때, 아이를 씻어줄 때, 이때 한 번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남편이 아내 발 씻어줘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아니면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나요? 거의
저기 뭐 신혼 때 이런 때는 한 번씩 해줄지 모르는데 거의 잘 안 하죠. 이제 아이가 이렇게 크면은요, 중학교, 초등학교만 돼도 이렇게 나가면은 이 아들의 발도 안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초등학교 1학년만, 유치원만 돼도 야 얼른 들어가서 발 씻어. 네가 할 수 있지. 네가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쪽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외아들이니까 그렇게 아주 귀하게 키웠는 것 같아요. 외아들이라서. 목사가 앞에 있는데 얘야, 아가야 이러고 아가로 불러요. 대학생인데 그래, 아유 손톱이 많이 길었네. 손 좀 내밀어. 아니 대학생을 손톱을 깎아주는 엄마를 봤어요.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얘가 군대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손톱 깎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서 아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면 그런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이제 크면은 그것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주라, 선생이라. 이게 한 3번,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을 씻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죠. 그러면은 이 발을 씻어주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 물론 이 세족식을 하라는 그런 말로 들려서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숫대야로 물 쫙 떠다 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장로님들이 발을 씻어주고 목사도 같이 발을 씻어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이 발까지 씻어주네. 아니 시어머니 아니면 어머니도 발을 안 씻어주는데 교회 왔는데 권사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네.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죠? 감동은 있을 수 있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냥 나도 나중에 이제 권사 되면은 발을 씻어줘야지. 이런 마음 한번 갖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렇게 왔죠? 지난주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8절의 말씀에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위에서도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발을 씻어드려야죠. 베드로의 그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세숫대야 뺏어가지고 예수님 발 씻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8절 중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손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다는 아니야. 온 몸이 깨끗해졌어. 너희들은 온 몸이 깨끗해졌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줬는데 이것을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남의 발,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돼서 내가 주야, 보통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발을 닦아주는 요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려고 왔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발 씻어주는 그 수준이 아니야. 내가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줘야 되는지, 뭘로 보여줄까 해서 지금 발을 씻어줄 뿐인데 주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줄까 하다가 이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해. 15절 말씀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너희들도 발 씻어줘 이 말씀이 아니죠. 발 씻어주는 주님이 발 씻어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기가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야. 나의 피를 다 쏟아서 이렇게 사랑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줄 거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발 한 번 씻고 그냥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을 때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벗겨가지고 너희들에게 덮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갖는 거예요.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통으로 짜 있기 때문에 이건 찢으면은 우리 다 버리니까 제비 뽑아서 갖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 하나 둘렀을까요? 요 모습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그 부끄러운 수치,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살려내셨다는 것을 진짜 아는 자들은 거기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기 부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죽었어요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연습을 가정에서 해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피부치잖아.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 가정은 하나 되는 그런 곳이잖아. 사랑한다며, 아내, 남편 사랑한다며,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봐. 안 되면은 나한테 구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안 돼. 가면은 하고 싶어도 안 돼. 부모님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 해. 해봐. 해. 그리고 하면서 잘 되면 하나님 주님이 해주셨어요 하고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왜 나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습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게 또 발을 씻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깨끗하게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음으로 이제 발이 깨끗해졌네. 요 수준이 아니라 온몸이 깨끗해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발을 씻음으로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러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게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용서했어.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 자녀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 아들, 딸이 됐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그러면은 자유네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됐어. 자유야.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방종하지 않아요. 자율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가도 돼. 이 길로 가지 않고 자유라는 그 자유함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막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이런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이라고. 고무줄 같은 걸로 우리를 매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도 괜찮겠네. 이래야 되죠. 가도 괜찮겠네. 10m 가도 괜찮네. 20m 가니까 조금 힘드네. 뭐가 끄는 것 같으네. 30m 가니까 힘들어. 뭐가 아주 힘 있는 뭐가 나를 끄는 것 같아. 아유,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 끝까지 가야지 하고선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한 발짝 뛰는 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가질 거야 하고 펄떡 뛰게 되면은 그 고무줄에 의해서 팍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 가서 튕겨 나올 때 아플까요? 조금 가서 튕겨 나오면 아플까요?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끝까지 놔두지를 않으신다니까.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징계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많은 큰 부분의 사랑이 징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사생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홍해를 열었다가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닫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쑥 들어가면 많이 걸리면 2개월, 빨리 청년들이 빨리 달리면 2주 만이면 거기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면서요. 고센 땅하고 그 지중해에서 이렇게 연안으로 이렇게 가는 가나안 땅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400년 살았는데 그 길을 왔다 갔다 안 했겠어요? 거기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실 때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무얼로 데리고 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구름이 기둥이 싹 올라와가지고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관에 든 쥐야.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다에 있고 양쪽으로는 빅돌. 이게 돌산이 쫙 펼쳐진 것입니다. 일리 갈 수도 없고 절리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빠지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오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다 죽게 일리 데리고 가지고선 여기서 죽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잠잠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은 이유가 있어. 잠잠해. 고요해.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름 기둥이 뒤로 확 물러가더니 애굽 군대를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깜깜하게. 네, 다 보일 때는 너희들 여기 있네 다 보이는데 이게 딱 막아놓으니까 어디로 갔어? 어디야? 이게 이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는 가운데서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셨다는 말씀하는데 이게 찢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마른 땅과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찢으심이 그 단어인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거기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자기의 생명인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그래서 이 말씀 하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거기 4절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를 벗었다고 하죠? 겉옷을 벗으셨다는 말씀하세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는 이제 다 씻은 후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어요. 그리고는 다시 앉은대요. 다시 앉았대요. 그냥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단다. 그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작은 자기를 낮추사. 우리 아까 교동문 봤죠?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빨가벗은 몸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도말됐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고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새롭고 살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 하는 말씀하세요. 그 휘장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세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휘장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흘겨본다는 뜻이에요. 흘겨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이게 아무도 못 들어와. 죄인들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이게 아예 확 흘겨보는, 짜려보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어디를 가? 어디를 들어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면서요. 새로운 살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안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는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거 한 가지는 해. 자기를 부인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있어. 그 십자가 줘. 그리고 나를 쫓아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정에서 해봐. 연습해봐.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하고 발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사랑하는데 어떤 자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단순히 내 아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버지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야. 당신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한솔 쉬워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쉬워져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안 되면은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 자리로 가서 또 발 내미는 거예요.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미 또 깨끗해졌어. 한번 해봐. 또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발 씻는 거예요. 발 한 번 씻어줬다고 그거 끝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발을 씻어주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가야지고 마음이 가면서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를 하고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당신은 진짜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지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벗은 후에 다시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을까요? 맞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었어 하는 거죠. 주님이야, 너의 주란다. 주는 너는 종으로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살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너를 빚어줄게. 그렇게 만들어줄게. 너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주님이 다스림 속에서 그 삶을 진정으로 진짜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우리는 내 몸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발 씻음에 온몸이 깨끗해진 그 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사랑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
좋아.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선하다, 선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부족함이 없게 다 해줄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삶을 진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는, 원수마귀의 모든 그 괴계가 전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도 없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거기에 함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발을 씻어줌으로 보여주셨고 그 발 씻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올려서서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 303장 찬송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